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은 고갯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은 고갯길이다. 고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넘어서면 또 고개가 있고 또 고개가 있고. 제가 시골에서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지름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름길 고갯길이었어요. 이렇게 고개를 넘었다가 쭉 내려가면 이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갯길, 인생이 고갯길이라는 것을 저는 참 그 경험을 통해 피부를 통해서 잘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지연이랑도 이전에 얘기했는데, 지연아 중학교 가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지? 아니래요. 고등학교가 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고등학교 끝나면 또 이제 뭐 우리 앞으로 이제 문제 될 거 없겠네? 근데 지연이가 다 알아버렸어요. 인생을 다 알아버렸어요. 대학도 있고 또 취업도 있고 또 뭐 결혼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인생의 고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참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대학생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소위 스카이 대학교를 간 친구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가면 인생이 다 끝나고 다 풀린 줄 알았어요. 대학만 가면 인생이 활짝 열리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대학 가니까 고등학교 때보다 더 높은 산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내가 그걸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한 장면이 텔레비에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삶이라는 것은 정말 고갯길의 그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면밀하게 따지고 보면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왜? 한 고개를 넘고 아이고 살았네. 또 한 고개를 넘어서 오이 살았네. 그러니까 살아내는 거가 정확한 표현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그 얼굴 안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인생을 살아낸 그 흔적들을 보면서 저분의 인생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인생은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동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기를 했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 옷을 벗겨보자 그러면서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람은 막 강한 바람을 불어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한 바람을 불면 불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옷을 안 벗기려고 막 하죠. 근데 해는 어떻게 했어요? 해를 강하게 쪼이니까 막 벗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기가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벗는 것을 보면서 제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왜 나는 자꾸 바람처럼 내 힘으로 막 내 인생을 막 지켜내려고 애를 썼는가? 그거보다 위대한 그 힘이 이미 내 안에 주어졌는데 그 힘과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것을 내가 일찍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바람처럼 내 힘만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 해가 쪼임으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옷을 벗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은혜가 머물면 내 인생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대로 가는 것을 아는데 왜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우리 출애굽기 보니까 바로가 참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애굽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더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의 불순종을 깨뜨리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우리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뭐하겠다? 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처음 난 것은 다 뭐하겠다?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 땅에 누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방법,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방편이 무엇이죠? 우리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양을 취하여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어디다 바르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밤에 내가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칠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뭐하겠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무엇의 시작이다? 6월절의 시작인 거예요. 6월절의 시작. 저도 이 바람과 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가 마치 바람과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바로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당치도 않았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그 재앙 가운데 벌을 받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같이 살았던 그 인생 앞에 정말 하나님, 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쪼여진다면 우리가 막 우리 힘으로 막 간간히 우리 인생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대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정말 부드럽고 평안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데 바로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애굽을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그 종들을 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장악할까 하는 그 자기 힘을 과시하다가 그냥 꺾여 넘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여름 태풍에 살아남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알아요? 꼿꼿이 서 있는 나무가 아니고 바람에 따라 자기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유연한 그 나무만이 남아 있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저 나무만큼은 안 쓰러질 것 같았는데 시골에 가보면 쓰러져 있어요. 왜요? 꼿꼿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꺾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또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의 은혜 안에서 부드럽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바람 가는 대로 내가 막 억지로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의 모습도 달라질 거예요. 그동안은 막 내가 살려고 막 미간에 인생이 막 찌푸리고 막 살았다면 은혜가 임하면 그것도 다 펴지는 거예요. 자연 성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외과 안 가도 자연 성형이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연 성형이 돼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신 분들을 보면 얼굴이 막 피는 거예요. 막 저 사람하고 더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그 은혜 막 듣고 싶은 그런 막 간절함이 생겨요. 그만큼 은혜가 정말 그 성령 의사보다도 더 큰 힘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성남에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누님과 자취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찍이 객지 생활을 했죠. 부모님을 따라 독립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젊은 그 같은 친구들보다도 독립심이 강했어요. 독립심이 강한 건 좋은데 또 고집이 또 골팽이가 세졌어요. 고집이 세졌어요. 근데 그것이 청소년 시기, 뭐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잘 안 드러나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사춘기가 없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사춘기가 그때 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잡고 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소위 태클 걸지 말라고 내가 막 이렇게 쏴붙이는 거예요. 오늘 뭐 저희 누나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도 막 쏴붙이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갖고 있는데
왜 누나가 저의 인생에 태클을 거냐는 식으로 막 이렇게 제가 싸우치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저희 누나가 많이 당황을 했어요. 아, 얘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양말 제대로 벗어놔라 그러면 얘가 장말 벗어놓고 설거지 해놔라 그러면 설거지 다 하고 착하게 했던 애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얘가 바뀐 거예요. 고집이 생기고 자기 소신이 생기고 자기 삶에 대해서 누가 간섭하면은 막 가시처럼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누나가 매우 당황했어요. 그것 때문에 트러블도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삶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그것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 생각해서 막 가시로 들려서 막 저도 이렇게 대항하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아, 그때 내 삶을 내가 바로처럼 또 바람이 그 사람의 옷을 막 벗기려고 안간힘을 쓴 것처럼 내 인생도 막 그렇게 은혜 없이 그렇게 막 살려고 하니까 에너지는 쓸 대로 쓰지만 그 에너지가 열매가 되지 않고 힘은 힘대로 들고 에너지는 금방 소진되는 그런 삶의 윤택함이나 기름진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넘어서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모습만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가정 안에도 그런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아, 그것을 보면서 바로처럼 또 내 힘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아,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내가 그렇게 막 싸우지 않아도 그냥 은혜로 그걸 들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정말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이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30대 중반을 넘어서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시간에는 새로운 나의 모습을 비전과 방법을 품고 다짐을 하였지만 곧 일상 속에서 다시 흔들리는 나의 모습에 내 스스로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과정을 반복해 오고 있었던 것 같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는 그동안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고자 애써왔다. 하지만 작년 올해 거치며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며 나의 힘으로는 온전히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닫는다. 오늘 예배에서의 이야기와 같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온전히 변화된 내가 될 수 있음을,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음을 느낀다. 성령이 함께 할 때 온전히 다른 일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가진 내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희생을 통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음을 느낀다. 성령에 집중할 때 비전과 올바른 삶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동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은 하였지만 성령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지금도 뜨거운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 알게 되었다. 그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 예배 후기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마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 성경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글을 쓰신 분이 얼마나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저의 인생을 제가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그 연약한 그 겸손함이 오히려 이 분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보게 됐고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영혼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일찍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제 힘으로 제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글을 쓰신 분처럼 저도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른다 그랬죠?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그것을 바른 집은 그 재앙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가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가 없이 제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누가 저에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가시로 들려서 계속 이렇게 갑론을박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수용성이 생기고 우리 안에 평안이 생겨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흡수할 수 있고 아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네요 라고 우리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쓰신 분이 그 은혜 없으면 난 못 산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나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했듯이 그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는 다 유통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유통기간 지난 은혜는 오히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그 의를, 나의 자랑을 더 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 매 순간순간 매 우리 삶에 허락된 순간순간마다 주님 저는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오늘 한 호흡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호흡 걷어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아주 연약한 미물 중에 미물입니다라는 그 심령의 그 가난함과 그 간절함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크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약한 그때 나는 강하다. 왜요? 약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내가 약함으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강함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여러분 경험하길 원해요.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잔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글을 쓴 이분도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쓰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은 결국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이라 그래요?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날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산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정하는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주일날 그 상담사 선생님 오셔서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늦게
그 들어오는 딸이 있었다 그래요. 일찍 뭐 9시에 기가 약속을 늘 9시에 들어오라고 통금 시간을 정해놨는데 이 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시험 끝나고 스트레스 푼다고 밖에서 늦게 했다가 한 12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연히 딸내미니까 노심초사 하겠죠. 노심초사를 이제 떠나서 이제는 짜증과 화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오는 딸을 기다리면서 짜증과 분노에 쌓인 그 어머니, 늦게 오는 딸이 문제예요? 짜증과 분노 가운데 있는 어머니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자, 둘 다 문제. 정답이에요. 자, 그럼 제가 좀 문제의 성격을 달리하면서 이럴 때는 이분이 문제고 이럴 때는 저분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엄마랑 9시에 들어오기로 약속한 딸이 뭐를 안 지킨 거예요? 통금 시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따지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딸이 문제예요. 그러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서 보면 누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엄마가 문제. 왜? 자기의 마음을 뭐 했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그 딸을 기다리다 못해 지쳐서 이젠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이른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진짜 문제는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를 경험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걸려 넘어지는 내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을 비춰보면 누나랑 이야기하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걸려 넘어지는 제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누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적을 하는 누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적을 하는 누나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나 자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걸려 넘어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내 삶에 무엇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식은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간이 지나면 은혜는 제대로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받은 은혜가 떨어지면 그날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날 받은 은혜를 잘 누려야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유통기간이 지난 그 유통기한 지난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면 누가 말하면 그것이 자꾸 가시로 들리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말투로 밖에 들리지 않는 그게 진짜 문제라. 영적으로 봐서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야. 아시겠죠? 진짜 문제는 문제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문제고 더 깊이 들어가면 유통기간 지난 은혜를 오늘도 여전히 그것이 약발이 받겠다 생각하고 붙잡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지는 것처럼 새 은혜를 갑절로 저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 참 윤활유 같은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되고 삐그덕 되는지 몰라요. 은혜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잘 이렇게 둥실둥실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 문제 작은 거 하나조차도 신발 뒤축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조차도 그렇게 성가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은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참 뭐든지 다 가시로 들리고 뭔가 다 걸려 넘어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시쭈기 새쭈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은혜가 떨어지면 시쭈기 새쭈기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 삐져요. 은혜가 없어지면 잘 섭섭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주변에서 저를 권면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괜히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시쭉새쭉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 자신을 볼 때 참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그 마음의 그 경영을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어느 때 그것이 잘 안 되고 어느 때 잘 되는지.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 마음의 평안을 잘 우리가 경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라고 했죠. 이 은혜, 구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넘어서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그냥 나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넘어가져요. 그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 정말 병 안 걸리고 고생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 안 경험하고 살까, 이렇게 아둥바둥되는, 그렇게 내 힘으로 아둥바둥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못 넘어갈 것이 없어요. 그것을 일찍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전도도, 밖에 나가서 전도도 많이 했지만 또 어디에서 생활한 시간이 길어요. 감옥에서 생활한 시간도 길어요. 감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육체적으로 결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의 끝을 이미 사형 선고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쓴 거는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는 자꾸 그 물리적인 공간까지도 초월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꾸 넘어서게 하는, 그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초월하는 그 초월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내가 은혜로 반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넘어갔던 것처럼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은 거지. 남 탓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저것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 갑절로 주시려고 이런 문제와 고난을 주셨네요 라고 긍정적인 믿음의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이런 고백과 반응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도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법안에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은혜로 내게 놓여진 그 문제 앞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넘어가는 은혜를 저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넘어선 것처럼 저도 저 인생 안에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그것조차도 넘어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신뢰합니다라는 그 고백,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처음도 은혜고 끝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얼마나 정말 그 인생이 아름답고 값지겠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를 맞아주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른 것을 붙잡아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여러분 삶을 승리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